받는 장면으로 계속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이 단순히 전쟁으로 얻은 그들의 과업의 대가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업은 인간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본문에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표현 중에 가족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땅과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가족의 수 또는 지파의 수대로 받았다는 의미와 함께 조금 다른 의미도 있는 듯합니다. 이때 가족대로라는 원뜻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일반 가정 단위가 아니라 가정보다 그 가정의 대를 이어놓은 시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죠. 이제 지파, 시족, 가족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파라고 하면 제 성은 안시인데 안시성 가진 큰 집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족은 본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능 안시거든요. 그래서 뭐 강릉 안시도 있는데 본관이 다 다르듯이 시족이 한 집안에서 다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땅과 기업을 분배받을 때는 그 시족 단위로 분배를 받은 것이죠.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들의 대를 이어서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가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몇 대를 이어가는 시족 단위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한 세대 끝나게 되는 제한적인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 그 땅을 일구고 기업으로 소위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도와 순종이 딱 만나는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죠. 그 응답 역시 그런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일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건가 긴가 민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은 거죠. 내가 그걸 온전히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 때는 구체적인 응답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면 이 세심하신 하나님께 구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응답도 아주 구체적일 것이다. 실제적일 것이다. 이 관점으로 생각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평소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요. 땅을 다시금 분배받잖아요. 평소와 다르다는 말이 좀 비꼬아서 한 말인데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불평의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땅이 다 똑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우리 그때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분배를 받는다는 규칙이 있을 때 가족 수 또는 사람 수대로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공평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게 보입니다. 기름지고 넓은 땅이 있는가 하면 척박하고 아주 협소한 땅도 있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과연 그랬겠는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좀 앞서서 보면 한 17장 정도에 가면 므낫세 지파가 우리 땅이 너무 좁다 그래요. 더 달라고 막 요구하고 갈등의 씨앗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분배받을 때는 참 조용했을까? 어리둥절해서였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의 눈에 레위 지파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만 보면 말이죠. 레위 지파는 그 땅마저 아예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경작하는 땅이나 내가 원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야, 우리는 왜 이거밖에 못 받았어 하다가도 저기 보니까 레위 지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존재 자체가 이 12지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리더라는 말에 아주 익숙합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내가 리더의 역할을 어떤 공동체, 작든 크든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의 근간은 무엇일까? 있어야 될 자리에 허락된 모습으로 있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무슨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아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결국 부여해 주시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지 못함이, 땅 없는 모습 그 자체가 그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결여도, 많이 모자람도 결국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못했나? 그건 아닙니다. 기업으로 받은 것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제물, 재물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다. 제사 드리고 남는 건 그들이 먹을 수 있었구나,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33절에서 그 의미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참고하시면요, 그들의 기업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다, 그렇게 분명히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그 받은 터 위에서 기업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쳐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불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성물을 손대지 마라 그래요. 손대면 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손대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손대자마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고기, 소고기, 그런 제물을 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제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바치는 제물은 손대지 마라. 그 제물은 나와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언약,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은 그 어떤 제물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뭐 구약에서는 다른 동물도 받았는데요. 아니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 가운데 하나님은 양을 받으셨지만 그 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아우러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참 제물이 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함이다. 그 사랑 때문이다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놀던, 제 때는 그렇게 놀았는데 얼음 하면 누가 땡 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얼음 하고 살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듯이 구원 그 이후에 구원의 삶도, 다시 말해 신앙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확장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신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드리신 이유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하며 살라 하는 그 메시지, 그 남겨진 숙제를 하라 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은 나의 리더로서 내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어떤 모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실까? 예수께서 내 리더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어야 그분이 리더신 게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차라리 이러셨으면 어떨까요? 누가 너 미워하잖아? 그러면 아주 밟아버려. 짓밟아야 돼.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하지만 주님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무슬림 연구를 하는 과목이 있어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코란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성경과 다른가 이런 거 보는 거죠. 무슬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평화주의자예요. 이제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란과 그들의 율법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폭력성이 존재합니다. 무슬림에서는요, 알라를 위해서 적과 싸우는 것을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이죠. 그 지하드를 일으키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하드에서 적과 열심히 싸우다가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죽어서 어디 있다가 잠을 자다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데요. 지하드에서 싸우다가 죽은 자들은요, 천국에 직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요, 특이한 것은 72명의 후리라고 표현하는데 아름다운 동반자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거룩한 전쟁, 막 이렇게 테러도 하고
자살 폭탄도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율법의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에 기반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릅니다. 네가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는 귀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분배하시며 레위 지파를 통해 귀한 메시지를 오늘도 남기셨습니다. 참된 기업은 다른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다. 그것이 너의 기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이, 이 숙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쉽지 않지만, 쉽지 않아서 어쩌면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잔소리처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고, 사랑하라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